오늘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태초부터 천지의 창조부터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모습, 운행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은 2장까지는 이제 어린 아이의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3장의 이제 첫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근데 공통된 건 뭐냐면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은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그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홀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하셨던, 능력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의 모든 시작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뭐 일을 하다가 어려워서 성령을 찾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곳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첫 걸음에도, 오늘 시작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저녁에 마무리하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을 이제 선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뭐 다 당연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 에센파로서 물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어떤 종파, 일종의 그러한 교단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교회 안에서 물로 세례를 받지만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에센파가 굉장히 집착했던 것이 정결이거든요. 정결.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에 굉장히 집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 정결의식이잖아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뭐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왔을 때도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여서 그것이 깨끗한지를 보게 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도 모든 것이 정결의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실로암이라는 거,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실로암 찾아가면은 대부분이 이제 이 성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의 장소가 실제 실로암의 장소와 조금 다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실로암에서 이 성전까지 쭉 걸어 올라갑니다. 걸어 올라가는 길이 이 오르막길이 꽤 됩니다. 실로암에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쭉 올라가지만 중간에 사람을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습니까? 올라가다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성전 앞에 있는, 성전 앞에 발굴된 지역들 보니까 거기에 이러한 몸을 씻는 장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앞에서도 다시 또 몸을 씻고 그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께 깨끗함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질투하고, 그리고 결국은 모함을 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은 정결하게 되는 것을 누렸고, 그리고 유대교로 회심하는 이방인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세례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세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께서는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여러분, 물과 불은 굉장히 다른, 어떻게 보면 가장 상극되는 그런 것 같죠. 그러나 둘 다 정결이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만 여러분, 불은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여러분, 불이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까요? 불은 성경에 있는 어떤 그런 원리들을 보면은 불순물을 태우는 깨끗함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물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겠지만 불은 우리에 있는 불순물들, 그래서 은과 금과 모든 것들이 바로 불을 통과해서 도키모스라고 하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나오는, 깨끗하게 나오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로도 깨끗함을 얻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불의 세례,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우리의 거짓된 것들,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섞여 있는 것들. 하나님은 섞여 있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정결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섞여 있지 마시고, 색깔 대충 회색빛을 띠고 여기에도 섞이고 저기에도 섞이고 이리로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할렐루야, 오직 믿음,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처럼 깨끗함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분별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순물이, 쭉정이도 불순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쭉정이들이 우리를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에 태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저 혼자 받은 은혜인데요, 저는 타작마당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쓴 것은 아니겠지만, 타작마당은 성전의 원형입니다. 타작마당은 가장 먼저 있었던 성전의 원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아브라함이 또한 모리아산에서 예배드렸던 그 자리, 이 모든 것들이 원래는 타작마당이었어요. 타작마당에다가,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박물관에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인류의 가장 오래된 예배의 장소가 타작마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얻은 소출과 좋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이 점점 발전이 되어서 나중에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요한이 그런 의미를 갖지 않았을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 모여서 다 우리가 뭐 쓰임받는 알곡처럼 여기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 여기가 타작마당이고 여기에 알곡이 있고 여기에 쭉정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알곡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나중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나중에 진짜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가라지를 다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다 여기 앉아 있다고 다 우리가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 장로님 이제 꽤 오래 알았죠. 오래 알아가지고 예전에 뭐 사업하실 때 모습도 알고 교회 열심히 다니실 때 모습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장로님을, 참 귀한 장로님이신데 한참 얘기하다가 참 많이 변하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좀 달라지셨어요.
제가 봐도 막 기도를 뜨겁게 하시고, 이런 말이 좀 이상하지만 목사라고 다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들이라고 다 기도 뜨겁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뜨겁게 기도를 하시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성령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 성령 받았어요. 저는 그 고백이 왜 이렇게 뜨겁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구나. 성령을 받아야겠구나. 저도 그래서 굉장히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아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좋은 장로님이셨지만 이게 뭔가가 더 정결해지고 주님 앞에 많이 깨끗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의 한 목사님,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목사님 글을 읽게 되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목사님이 집에 돌아왔더니 아들이, 케빈이라고 하는 아들이, 한 12살 정도 되는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남자애들은 다 게임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케빈한테, 아들 케빈한테, 너 게임하려면 집 청소를 하고 좀 해라. 너 청소를 해라. 미국은 아이들에게 이런 일들 많이 맡기거든요. 요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하면 이거 하게 해줄게. 그래서 아들이, 그래요 아빠 제가 청소할게요. 그리고 게임해도 돼요? 그래, 청소하고 게임 2시간 허락해 줄 테니까 해라. 그래서 아들이 저기 가더니 청소기를 켜는 거예요. 미국 청소기는 소리가 되게 시끄럽습니다. 정말 저도 옛날에 막 귀를 막으면서 청소할 정도로 시끄러운데 청소기를 왱 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40초 정도 지났을까? 딱 청소기가 꺼지더니 아빠 다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 다 했어요. 집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청소기 돌려보시면 아시죠? 1분 만에 청소가 끝납니까? 부엌만 돌려도 1분 안 될걸요. 구석구석 하다 보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빈한테 가서 물었어요. 너 정말 다 했니? 아빠 저 다 했어요. 너 1분도 안 됐는데 청소 다 한 거야? 아유 아빠 깨끗하게 다 했어요. 저 이제 게임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보는 거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먼지가 저기 돌아다니고 있고 저기는 깨진 과자 부스러기가 막 널려 있고. 그래서 케빈을 부릅니다. 케빈 일로 와봐. 아빠가 보여줄게. 또 이거는 뭐니? 그랬더니 이게 있었네? 또 과자들 보여. 이거는 뭐니? 이것도 있었네? 그러면서 야 일로 와. 같이 청소기 들자. 청소기를 켜고 아빠가 보여주는 데마다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1시간을 청소하는 거예요. 1시간을. 결국은 다 청소를 끝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깨끗하게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더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청소 끝난 것 같고 깨끗해진 것 같고 이제 뭐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어. 40초 만에 청소 끝내고 하나님 저 깨끗하죠? 그런 거죠. 저희 아이들 샤워 시켜보면 머리를 여기만 감으면서 됐죠? 그러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깨끗하죠. 근데 이 목사님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야 우리가 더러움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더러움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내가 아는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죄도 있고 내가 아는 부족함도 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부스러기들, 먼지 덩어리들, 지난 10년 동안 닦지 않았던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그것을 우리가 마침내 이게 주님 앞에 항복되어야 하는,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놔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기를 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자기를 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말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지, 자기의 행동에 얼마나 불편한 모습들이 있는지,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말 속에 따뜻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부족함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개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야 하고,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하고, 또한 성령께서 그것을 태워서 없애주실 때 우리가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러운 것을 치우는 것만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치울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치워질 때, 더러운 때를 벗길 때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죄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번에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집회에 통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른 분이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봐야겠다. 이분이 원고도 없다 그러니까 한번 좀 설교를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어제 좀 이동한 일이 있어서 한 1시간 정도 그분의 설교를 오가면서 들었어요. 이분이 런던에서 하신 설교인데, 여러분, 런던의 기독교인들이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가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그 죄를 예수님밖에 씻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가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은 죄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연예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했던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나니까, 스캔들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더 이상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더 이상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죄가 들어가면 사람은 망가지는 겁니다. 아무리 멋졌던 사람도, 아무리 훌륭했던 사람도 죄가 있으면 다 더러워지고 망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죄져서 그것들이 드러나면 여러분, 저는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누가 저를 세워준다고 해서 제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하고 망가뜨리는데, 성령께서는 그 우리를 망가뜨리는 죄를 드러내 버리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그 우리 하나님 창조의 원형,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우리를 못생기게 하는, 우리를 추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치워주실 때, 그래서 태우시기도 하지만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품의 아름다움과 믿음의 아름다움과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걷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마치 농촌의 한 집에 그림이 걸려 있는데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누군가 전문가가 와서 보더니 고흐의 그림이래요. 그러더니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떼어서 좋은 액자에 다시 걸어서 벽에 걸었더니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치를 되찾는 것처럼 우리의 망가진 가치들이 성령께서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린 다시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의 뜰에 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태우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